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공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인물 세 번째,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위대한 스승과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많은 기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중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고풍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아주 신비한 모습들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 좀 우리보다는 위에 있고 멀어 보이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수준이 같을 수가 없겠다.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더불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세 제자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변화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의 본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당시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또 왕비였던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참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기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아합이 악한지를 다르게 신앙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 바알의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어야 했는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바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농업이 주 산업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부와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같은 제단들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바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헌법에 따라 도덕과 윤리에 따라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엘리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을 하고 심판을 예언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엘리야라는 분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잘 보십시오. 엘리야를 묘사하는 이 문장 속에 지금 살펴보시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뛰어난지 표현이 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어느 집안 출신이다, 그 정도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엘리야의 위대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이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이 기도하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수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엘리야가 갑자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미워서 궁전을 찾아가서 막 호통을 치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활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두렵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넘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처럼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놀라운 기도의 결과에 우리는 눈이 쏠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인간의 범주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닮아야 할 본보기이며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놀라운 기도의 결과,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대단한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지혜는 뭐냐? 엘리야가 응답받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구하게 된다면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는 또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대언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지 하나님 없이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의 주제와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서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제가 대신해서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후에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베드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범사에 특별한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죠. 우리가 가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봉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만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엘리야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조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연현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엘리야를 칭찬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영적인 진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장을 따라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내 기도 다 하고 나고 형편이 넉넉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적선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중보의 기도, 특별히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화면에도 등장하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적이었다라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굳이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갈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하면서도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의심이 싹 트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리기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심판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될지,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에 질문과 관심이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평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기적들만 응답인 것처럼 폄하하거나 축소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종종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특별한 것만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도 아주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는 우리와 다른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뭐 국어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절이라는 표현을 가끔 과장되게 이렇게 봐요. 간이 절절하도록 기도한다. 간절하다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애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참 대단한 기도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한국어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도 중에 기도하였다. 기도로 기도하였다. 참 우리 한글적인 문장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기도 곱하기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솔직히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본인이 원하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였다면 들어주시면 좋고 어려우면 아껴 쓰고 참고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나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을 향해 가서 그들이 듣기 싫어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그 두려운 대적 앞에 나가면서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강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강하였고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도 참 어두운 시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흔히 성경에 대해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참 좌절했다, 우울증에 빠졌다, 뭐 그러한 학문적인 분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하고 힘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든 심적인 상황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하거나 더디되거나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우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좌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의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큰 대적인 아합은 그를 죽이려고 전국을 뒤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그 위기에 대처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요. 당연히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할 수 없이 지쳐있던 아합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만할 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돕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낙심의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도 수고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에나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르밧 과부는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먹을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도 그녀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도해 왔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먹을 것을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음식 한 움큼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참 외람되지만 죽고 싶은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 곧 죽으려고 작정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정말 지치고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사르밧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저 같으면 투덜투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곤비하고 지쳐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럼 위로부터 해주셔야지. 왜 또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형태의 기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하는 이 모든 순간이 범사가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중보자가 되는 엘리야나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모두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흔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재정을 줄이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교회 밖으로의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넉넉할 때에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만 단속하기도 우리는 버겁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안타깝게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오히려 간절히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형편인 엘리야가 오히려 선교의 현장인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생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엘리야도 다시 삶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요, 선교를 갔다 오면요, 선교지에서도 영적인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가기 전까지는 이게 될까? 나도 어려운데 내가 가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차 안에서 목사님 내년에 갈 때 꼭 저 또 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고 영적인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엘리야는 힘들었지만 그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였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기적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기적에 가깝겠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의 또 특별히 저희 지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서 늘 살피고 기도합니다만 조금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거쳐온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아니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고 같은 집안 사람들도 아닌데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었습니다만 사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오히려 주의 종을 원망하죠. 엘리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히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더 안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좀 잘 돼야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최근에도 장례에 다녀오면서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친지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장례가 무엇이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장례식입니다. 정말 목회자이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척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입술은 벌려서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할 방법이 목회자이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엘리야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목회적으로 아주 역량을 발휘하고 힘을 얻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아합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사방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사르밧에 왔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섬겼던 여성도의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어야 할까요? 엘리야는 이런 모범의 답안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락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지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그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권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소소한 문제들조차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 나는 그렇게 기도해 왔고 적당히 만족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수요 상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고집하고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계산대로 구하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응답들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무릎 꿇고 엎드려 있던 이 아들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향해서 제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하면서 인사치레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형편이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약하고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오늘 이 순간 모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리스네가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들, 그게 진짜임을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도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의 대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미친 듯이 울부짖음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한글식 표현은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뛰노는 것이 아니라 난리법석을 피운 거죠.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위트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라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 여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건지 모르니까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니네 더 크게 한번 떠들어 봐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가짜 기도는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물론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근원이 이들에겐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심지어 이젠 소리 지르는 걸로 부족해서 막 자해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신이 진짜인 것처럼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의 신을 따라 살면서 성공의 신을 따라 살면서 안 되면 막 거품을 물고 기도하기까지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평온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평온했다라는 것은 조용했다거나 점잖았다거나 이런 형식을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평안했다라는 건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서 도랑이 생겨서 흠뻑 넘쳐나도록. 왜요? 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우연찮게 발화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댈까봐, 폄하할까봐 아예 확실히 합니다. 더 불리한 조건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속임수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가득가득 붓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객기일까요? 허튼 장담일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아주 단순 명료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공식은요. 성경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건가? 하나님 내가 뛰어난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원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회개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원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흠뻑 젖어 있던 하나님의 제단에 역사하게 됐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과 방법과 원리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도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 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밑에 깔려 있죠. 제가 너무 속도를 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저도 20대 때 이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너무 옛적 사진이라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낯설겠지만, 나름대로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가는 길이 히브리어로 무흐스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 출신이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읽을 줄 안다고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객들 한 3명과 함께 이 엘리야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렌트카를 몰고 갈멜산에 가다가 평소에는 안 읽혀지던 히브리어가 그날만 얼마나 잘 읽혀지는지 무흐스단이 딱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히브리어 모르지? 이거 무흐스단이야. 일로 들어가면 갈멜산 꼭대기에 갈 수 있어. 들어갔는데요. 점점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좁다 보니까 차가 돌아서 나올 공간도 없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3명은 제가 신학생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왔는데 길이 점점 산이 깊어집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그냥 히브리어 알파벳 조금 읽을 줄 아는 거 가지고 너무 교만했던 거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아주 첩첩산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만 갔다라면 걸어서라도 가겠지만 지금 빌린 차를 가지고 왔으니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때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소서. 이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첩첩산중에 어떤 목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아랍 분이셨는지 전혀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랍어는 할 줄 모르니까 막 손짓 발짓으로 뜻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 결과 이쪽으로 가라 그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첩첩산중 코너를 겨우 돌았더니 바로 포장도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살았다 그러면서 여기 빠져나와서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은 겁니다. 참 저도 아는 척하고 신학생이라고 성질을 조금 더 아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풀면서 여행을 했지만 결국은 내 뜻을 따라 길을 갔더니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돼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신 분인지 또 우리는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상황인데 바로 빠져나가니까. 근데요 제가 그 산길을 차를 끌고 비포장 도로를 겨우 비틀비틀 간 시간 2시간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 사진 찍고 정상적인 도로로 내려오니까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요. 제가 2시간 산속에서 두려운 가운데 헤맨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방황하게 되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요. 5분 만에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시고 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멋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극심한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그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엘리야를 기억해보라. 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영적 비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2주간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유익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는 위대한 인물일까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맞이 않고 올라간 기적의 인물로만 기억되나요? 그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했고 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고 사명을 감당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대접이라고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복된 예수소망교회의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